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한 30년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60년대, 70년대 한참 부흥할 때 70년 중반 엑스폴로 74 여의도에서 100만이 모일 때,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1984년 선교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쭉 보고, 그러면서 90년대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때로는 힘든 면들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세 가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변화되는 사람. 두 번째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 바위에 계란치기식으로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세 번째로는 변화가 되었다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세 사람들 중에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가 생각해 보면 거의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짬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성경책도 많고 교회도 많고 하나님 말씀도 홍수처럼 많은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먹어야 내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도 기도했고, 능력 받기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도 다녀보고,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기도도 충분히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왜 성도들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때로는 울고 있고 가슴 아파할까 생각을 쭉 하게 되었는데, 올해 제가 1월달에 저기 신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라고 하는 말이 닭걸수 기도도자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기도원인데, 그곳에 가서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 만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열린 교회는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마음도 열려야 되고 하늘 문도 열려야 되고 물질의 문, 인생의 문도 열려야 되고 열려줘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 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에게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백성들의 상태가 패역했다 그래요. 왜 패역했는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약속한 것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약속을 하면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깨지게 돼버리고 기대감이 배반이 돼버리면 패역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패역했다, 배반했다, 마음이 굳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에스겔아, 너는 이제 내 배 이 말씀 두루마기를 내 창자에 채우라, 그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밥만, 음식만 창자에 채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는 겁니다. 왜 창자에 채우라고 했을까? 고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원리대로 살면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면, 그럼 그 사람은 생활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먹고 살고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 피곤해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힘드냐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6학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3년, 대학교는 4년 그 목표를 나오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면 끝나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목표치가 영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라톤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주해야 되니까 조금 버거울 때가 있어요. 벅찰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3년 동안만 하자. 그러면 그 3년 동안을 집중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소를 고삐에 잡아서 끌어당긴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자원해야만 신앙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 원리의 말씀이 오늘 귀에 듣고 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충분히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강이 있고 치아가 있고 혀가 있고 그 다음에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소장, 대장, 그 다음에 모든 배설물을 쏟아내는 우리의 몸 기구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소화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했구나.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했구나. 그런 부작용이 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원리로 대해야 돼요. 원리로. 성경에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원리예요. 원리.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 거.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면 상대방을 무시해야 돼.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상대방을 낮춰야 돼.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모습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언젠가는 넘어질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되면 사람이 가까이 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 원리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성공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말하기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똑같은 사는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하셔서 구원의 판결에 쓴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증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가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에게 헬라인 몇 명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헬라에는 몇몇 사람들이 6월절이라 예수님을 만나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대표성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밀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부숴서 우리가 먹어버리거나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배의 양이 차지 않습니다.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밀이 생명력을 다해서 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평지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지를 걷다 보면 때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소원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연예인들이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분들의 소원은 스타로 발돋움하거나 시청률 1위가 그들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인기가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고 높은 위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발 아래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보다 더 낮추셨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래 내려오는 것은 큰 영향력이 없지만 높은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두 손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머니에 많이 넣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씨앗은 봄이 되면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는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상징합니다. 자기 위치를 고수하면 자기는 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니,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이 내가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I am of God.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피조물의 세계 가서 피조물들과 같이 지낼 수가 있을까? 이 생각에 머물렀다면 그는 신적인 존재이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늘 이 땅에 하늘 보좌에 가장 영원하고 아름다운 위치에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 위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헤롯 왕이 그를 잡아서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산후조리를 못한 마리아, 그는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서 언어도 모르고 집 살 돈도 없는데 그곳에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게 되고 30세가 돼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냥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못 박힌 상황 속에서 그 로마 군병들이 찔렀던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 속에서 그 속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이 갈보리 언덕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픔이었습니다. 그거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100여 년 전에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그렇게 무지했던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의 나라에 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자기들의 선진국의 자리에 있으면 편할 것을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와서 자기들의 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물이 약간 언덕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물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에 가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가면 이가수 폭포가 있고 아프리카에 가면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왜 폭포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물이 흐르는 물은 냇가입니다. 근데 냇가인데
벼랑을 크게 만나니까 물이 떨어지는 낙차가 너무 큰 겁니다.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때부터 폭포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하러 오게 됩니다. 멋있다. 장관이다. 어떻게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벼랑이 없었다면 그냥 흐르는 물에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벼랑이 있었기에 떨어짐이 있었기에 낙차가 있었기에 폭포가 될 수가 있었던 것.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떨어짐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낮아짐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져 보면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병원에 입원해 보면 입원해 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업에 실패해 보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그러나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으면, 인생에 한 번 떨어져 볼 때 그들은 인생에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졌다고 다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땅의 흙을 어느 정도 파야 돼요.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파지 않으면 씨앗이 그냥 건놀아요. 그리고 바람에 불리면 날아가는 길가 밭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이렇게 파면 거기에다가 씨앗을 집어넣으면 그 씨앗이 그곳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씨앗은 두더지처럼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막 땅을 파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역할을 해요. 사람은 때로는 활동하려고 움직이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 하나님과 약속했다가 약속을 거절했다가, 하나님과 가까웠다가 하나님과 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머물렀어요. 저는 최소한 사람을 3년 동안은 사귀어봐야 사람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년은 지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3년 동안은 해봐야 돼요. 그렇게 지긋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너무나 번개치기처럼 로또 복권처럼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권능을 받는 역사. 그러나 그들은 10일 동안 마가다락방 오순절에서 10일 동안 전무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전무했을 때 일어난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무하지도 않은 가운데서도 뭔가가 권능을 받고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뛰어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꿈을 갖는데 뻥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꿈이 되지 않으면 뻥이 될 수 있어요. 그 뻥이 지나치면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리적인 삶은 성실함입니다. 할렐루야. 성실함. 성실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지키는 성실함, 기도하는 성실함,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내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그 성실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대학에 여러분 다녀보신 분들은 계시지만, 고등학교에 다녀보신 분 계시지만, 첫 번째 가장 좋은 점수가 무슨 점수입니까? 출석 점수입니다. 출석해야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출석, 내 마음을 다하는 출석, 그 마음이 머무는 마음이, 씨앗은 왔다 갔다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씨앗은 떨어지게 되면 한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한 자리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의 법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식물들을 돌봐야 돼요. 소떼들을 돌봐야 돼요. 이게 농장의 법칙. 우리가 하루아침에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충실하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뭐요? 일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배워가다 보면 학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큰바위 얼굴처럼 내가 기대했던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땅 속에 들어갔던 씨앗이 있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열려진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다시 옆에 있는 흙을 그곳에 덮기 시작합니다. 덮기 시작하면서 씨앗이 느끼는 경험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고 흙을 덮임으로 말미암아 압력을 감당해야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데 어째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를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어둠과 압력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다. 다 맛있는 것, 좋은 것,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만 취하는 사람들은 절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식당의 웃음은 음식을 팔기 위한 웃음이요 서빙이지만 전도할 때는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낚시질하는 미끼로 다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물량주의에 빠졌고 성공주의에 빠져서 무언가 많으면 대단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작으면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숫자를 해요. 너희 교회는 몇 명이냐? 너희 교회는 몇 명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우리는 몇 명이다 몇 명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밖에 할 줄 몰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이 시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힘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물량주의 앞에 무릎을 꿇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잡아갈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 사람은 어두움과 압력을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씨가 어두움과 압력을 감당해지면 씨가 살 수가 없어. 어두움 때문에, 압력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비결은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기호흡이라고 하는 호흡법이 생겨나요. 땅 속에서 씨앗만이 호흡할 수 있는 무기호흡법이 생겨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호흡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유기호흡이에요. 공기가 있는데 호흡하는 방법이고 땅 속에 있는 씨앗은 공기가 없는 가운데 호흡하는 방법.
그거는 씨앗에게, 식물에게만 허락해 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창조주의 상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창조전에는 다 어두움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혹시나 공허한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끝이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압력들이 임하게 됩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지만 그거를 잘 견디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네 번째로는 땅속에서 연합을 해야 합니다. 땅속에 들어간 씨앗은 땅속에 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온도가 있고 땅 안에 갖고 있는 효소와 그리고 땅속의 질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몰랐죠. 흙이 덮어지고 어두워지고 압력당하고 고난당하면 디엔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생명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로마 군병들 디엔드 다 끝났다.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다 끝났다. 근데 무덤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돌을 막으면서 어둠이 일어나게 되고 압력을 다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3일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덤이 부활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렁이와 지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네와 지렁이가 이렇게 서로 간에 데이트도 하고 연애를 하는데 지네 집안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는 뼈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도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답니다. 그러나 지렁이와 지네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지렁이가 늘 돈을 벌어오면서 돈을 번 것들을 다 자기 피부 관리에 쓰는 거예요. 나는 피부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을 살림에 쓰지 않고 다 피부를 관리하는 데만 써. 또 지네는 돈을 벌어오면 아내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는 또 발이 많다고 그거를 신발 사는 데만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렁이와 지네가 서로가 이혼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인지 우화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는 자기가 없는 것이 다리 아니겠습니까? 지네는 자기가 없는 게 지렁이의 피부가 아니겠습니까? 좋아서 했다면 협력하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호르몬은 3년밖에 안 나온답니다. 나머지는 다 정상적인 감정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점점 오래 있으면서 여자를 뭐로 보냐면 소유권으로 봐요. 계속해서 여자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소유됐으니까 끝이다. 누가 잡아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성은 남자를 계속해서 남편으로 신뢰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저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다. 한 달만 지나면 돈이 입금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신뢰와 존경이에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감정과 신뢰가 서로가 연합을 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여자를 알기 시작해서 쇼핑하러 갔을 때 카트를 끌고 다니고, 여자가 옷 하나 사는데 들었다 놨다 그거를 수십 번씩 해도 인내할 줄 알고,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들었다 놨다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육박전도 있고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 아, 여성은 그렇구나. 여성은 하나를 살려고 해도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서 있는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건강한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병실에 들어놓은 것처럼 들어온 옷들도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자는 또 차에 관심이 많구나. 남자는 여러 가지 할 말도 있지만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자는 믿어줘야 되는구나. 남자는 그분을 받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알면서 연합해서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작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랍니다. 돈을 벌지 못하니까.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 여행 가이드가 싫어하는 사람은 전에 다 봤다는 사람.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알레니 죽는다는 사람. 장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100세까지 사는 게 목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싫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싫다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연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음계도 여러분, 피아노도 건반이 몇 개입니까? 88개입니다. 건반도 88개 건반이 소리가 낮은 음부터 높음까지 다 달라요.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음률이 있고 노래가 있고 음악이 탄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연합하게 되면 시가 산소와 그 안에 산소는 없지만 물과 온도와 질소와 그런 모든 것이 효소와 연합해서 그 안에 있는 시가 비로소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심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체가 없어지면서 비로소 땅 위에 올라오는 발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싹이 나게 되고 거기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추를 심어봤습니까? 상추를 심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 심은데 거기서 하나만 나십니까?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바로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54살에 새벽에 노량해전에 갔다가 죽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32살에 여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몸바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치는 것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시간을 바치는 것은 쉽고 물질을 바치는 것은 어렵고 생명을 바치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밀이 되셔서 이 땅에 와셔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으로 8, 90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는 영원살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돈은 조금 있다가 없을 수 있고, 건강은 건강하다가 조금 나빠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조금 낫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 이 영원하다는 것, 이 하나가 나에게 많은 열매를 가져다주고 새로운 용기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 죽어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